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에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이니만큼 우리 앞뒤 옆으로 주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저수지를 끼고 있는 곳에 밭이 있던 농부가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지 않고 가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망쳤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큰 저수지가 있어 그 물을 사용해 농사하면 가뭄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농부가 가뭄 탓만 하고 있다면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큰 저수지라면 물을 풍족히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런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뭄을 문제 삼는다면 농부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가뭄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물이 있어도 물을 활용하지 않으면 가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 할지라도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땅은 결국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땅일지라도 계속 물을 공급받고 관리를 한다면 그 땅은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이란 사람과 모든 동물과 식물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는요, 매일 1만 리터의 물을 수십 킬로 떨어진 세렝게티에 공급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케냐는 비가 오지 않아서 6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나갈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뭄을 겪는 그 시간 동안 물을 팔아 이윤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물을 팔아 이윤을 챙겨 삶을 이어갈 수 없는 동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이미 마실 물은 모두 증발한 상태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국립공원은 뜨거운 열기와 탈수로 인해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기 힘들 정도로 갈라진 땅 위에 동물들은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패트릭은 매일 신선한 물 1만 리터를 차량에 싣고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달려가서 야생 동물에게 매일같이 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동물들이 파란 트럭을 딱 보게 되어지면 슬금슬금 그 차량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릭의 이러한 선한 행위 덕분에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패트릭은 콩팥에 문제가 생겨 당장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가난한 농사꾼인 그는 수술비들을 충당할 수가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각지에서 그를 응원하며 기부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모인 기부금은 5억 4천만 원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 패트릭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뭄이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일이라는 것을요. 만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을 볼 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목말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과 있을 때 행복으로 가득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꿈이니까요. 모든 동물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의 건강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가는 동물들을 더 생각하고 1만 리터의 물을 싣고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고 희망이 실려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온 세계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한 남자의 이러한 헌신이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가뭄으로 인해 황폐한 곳일지라도 물을 공급받게 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사막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미움과 싸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고통과 눈물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질병과 실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약함과 고뇌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좌절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편 시편을 쓸 이 당시에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기에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의 마음은 가뭄으로 인해 땅이 갈라진 것처럼 매우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마음을 올려놓고 하나님, 제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열어보면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냐면 고난의 능선을 계속 오르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장인인 사울은 죽음의 칼을 빼어들어서 계속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서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길 대로 찢겨 너덜너덜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안고 다윗은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찢길 대로 지키고 내 마음 상태가 메마른 상태로 갈라져 있지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주의 풍성한 사랑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뜻합니다. 헤세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희도 내일 저녁부터 3일 동안 헤세드 신년 기도회를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헤세드가 바로 다윗이 구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단어입니다. 다윗이 구한 헤세드는 다윗만 필요할까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는 헤세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헤세드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모두 헤세드 신년 기도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을 때 참담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의문의 상황, 무기력한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끝까지 의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문은 결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2023년 영광교회 표어는 오늘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입니다. 한 달 동안 표어를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장년부뿐만 아니라 전 교육부서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인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주의 사랑을 풍성한 사랑이라 언급합니다. 이 풍성한 사랑이란 양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족함 없는 사랑입니다. 10인분의 물은 10인이 먹을 수 있지만 20명이 먹게 되면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풍성한 사랑은 양을 넘어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으뜸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풍성한 주님의 사랑은 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는 물론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덮고 용서가 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은 주의 풍성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생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풍요와 편리한 환경으로 살기 좋은 곳이 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서슴없이 생명을 끊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2년도 자살 예방 백서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자살 수가요 13,195명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9,093명, 여자가 4,102명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2.2배 더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살률은 연령대가 높아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80세가 가장 증가율이 높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왜 자살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0대에서부터 20대가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30대에서 50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 때문에, 여자는 모든 연령에서 정신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풍요와 편리한 세상에 사는데 어찌하여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진 것입니까? 이는 외부의 환경이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증거를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과 부모를 떠나 놋 땅에 에녹성을 쌓고 삽니다. 당시 성을 쌓았다는 것은요, 문명과 기술을 이용한 대단한 진보였습니다. 그들은 문명과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누구의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구리와 쇠를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 삶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는 무기들을 생산해 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금과 퉁소라는 악기를 만들어서 흥을 돋구는 일들을 그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저질렀던 살인이 되물림 되었습니다.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아내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에 갖추어져 있는데 어찌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나 기술을 습득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면 잘 살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문명과 기술을 동원하여 누리고자 하는 아주 시설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환경은 부족함 없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들의 심령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문명과 기술을 동원하여 환경을 계속 개선하고 채워도 마치 황량한 사막 가운데 벌어진 것처럼 마음은 궁핍했습니다. 인간은 뛰어난 기술과 문명의 이기로 삶을 확장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것을 건설한다 할지라도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곳에서 누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심령을 채우면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막에 있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사막에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느냐? 오아시스를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어도 죽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허와 불행과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해 붕괴되는 것은 공급받지 못함 때문이 아니라 공급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최대의 갈망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와서 원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의 물음에 원장은 망설이지 않고 네, 있습니다.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매우 흉한 곱추입니다. 단 이름만은 좋아서 머시 굿 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고아원을 찾아와 원장과 만났던 이 사람은 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아이를 내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과 상담을 한 후에 아이와 함께 그 고아원을 떠났습니다. 35년이나 하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이와 주 고아원 감사실의 실장이 한 고아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 고아원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고 특히 그곳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는 모두 잘 보살펴지고 있으며 원장은 풍부한 사랑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 피아노 앞에 모여 섰을 때 나는 그곳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나는 결코 그 원장의 눈과 같은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 원장의 얼굴을 보기 흉하고 곱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데 놀라워했습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머시 굿페이스였습니다. 곱추였던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서 풍성한 사랑을 또 나누고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듣고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하는 제목입니다. 머시 굿페이스는 자신을 선택한 한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았기에 또 그 사랑을 100배로 증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선택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풍성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사랑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한 형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7절 내용을 잘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나는 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원하지 않더라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내용들을 막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를 반역하여서 내가 곤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2023년을 맞이하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맡기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입니다. 열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열어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2023년에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만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매일 하루에 10분씩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벽에도 좋고요, 아침에도 좋고, 점심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무시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소리를 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소리를 담게 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교회가 먼 분들은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향하여 10분씩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채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교회가 준비한 필사 노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필사 노트를 마련했습니다. 필사 노트의 사용법은 한 페이지를 딱 넘기시면 거기에 써야 할 본문이 기재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 하단에 깨닫고 느낀 점을 기록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묵상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셔도 되고, 매일 못 하시는 분들은 좋은 시간에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칼럼란이 없어지고 가정 예배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에 어떠한 순서가 있는지,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가정이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릇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빈 그릇, 다른 한 종류는 채워진 그릇입니다. 어떠한 그릇이 더 가치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워져 있는 그릇이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릇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어있는 그릇은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그릇이라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비워둔다면 그 그릇은 그릇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에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름답고 비싼 그릇이 아니더라도 늘 채워져 그 그릇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가치가 있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비싼 브랜드 주전자라도 그 안에 물을 채우지 않고 끓이면 그 주전자는
불에 타버려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브랜드 없는 주전자라도 그 안에 물을 채워 끓이면 그 주전자는 타지 않고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냐 하는 것이죠. 비싼 그릇에 구정물을 담게 되면 구정물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져 있다면 그 그릇은 보화를 담은 그릇이 됩니다. 보화를 담은 그릇은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채워져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채워진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은 가치를 잃게 되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의 가치는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가 아니라 채워져 있느냐 채워져 있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채워져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약점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다른 것이 아닌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가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트릭이 케냐에 물을 공급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메마른 심령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2023년도를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